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갈렙이라는 인물 좋아하세요? 갈렙이 누구지?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 가나안 땅 탐지했었을 때, 정탐했었을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역시 모세의 사역을 또 좌편에서 우편에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었었던, 강력하게 후원해 주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갈렙은요,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결코 나 때문에 분위기가 꼬여진다든지 관계성이 어그러진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관계성이 좀 꼬여 있을 때에 내가 자처해서 그 모든 꼬여진 실타래를 풀겠다라는 신념 갖고 그 자리에서 먼저 섬겨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희생해준 그런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같이, 모세가 죽기 이전까지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같이 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 족속과의 최초의 전투에서는 갈렙의 이름은 거긴 등장하지 않아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그 칼날로 다 물리쳤다라는 그런 표현, 그때는 여호수아 혼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 믿음의 그 정탐꾼들 하면은 항상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떠올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한 사람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 9명의 정탐꾼들이 다 너는 뭘 본 거야 대체, 네가 본 게 잘못된 거야. 물론 여호수아는 그랬단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게 정확한 것이고 내가 보았다는 것보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미 신뢰한 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배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마 여호수아는 소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다 손깍질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나머지들은 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보고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너 혼자만 그렇게 따로 국밥처럼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니? 그렇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에 함께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정말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강하게 함께 손맞잡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갈렙에게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육자와 동반자는 이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서로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양육자는 동반자를 위해서, 동반자는 양육자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먼저 희생을 담보하며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관계성이 바로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양육자를 바나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대의 제자 양육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벌써 여성들은 10기까지 왔나요? 반응이 늦어요. 남성은 7기까지 오고 여성 벌써 10기까지 왔어요. 엊그저께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까지 왔어요. 아마 그 10기까지 7기까지 오는 그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 결코 순탄한 그런 가정들은 결코 아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대 제자 양육을 하면서 동반자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그 동반자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가 다 감수하며 감당하며 정말로 힘겨워하면 잘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잘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 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흡족해하는 그런 마음 굴뚝 같지만 막상 그렇게 또 양육을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나 이 양육자는 못하겠어요. 나 이 동반자는 전혀 못하겠어요.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도대체 내 신앙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중단되어진 그러한 양육자 동반자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나도 이렇게 양육시켜 보려고 했는데 내가 중도 이렇게 이탈되고 내가 중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무슨 또 양육을 내가 할 수 있겠어? 의기소침해집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일대 양육 도저히 못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육해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할지라면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양육받고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나 못해요. 왜? 그게 아주 가슴 아픈 그러한 이 손가락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로 치명적인 잔상으로 자꾸만 내 뇌리에 남게 되기 때문에 나 그런 경우 있어서 못하겠어요.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아픔도 한번, 그런 중단도 한번 겪어보면서 그런 신앙의 성숙한 가운데 속에서 내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아우러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가 보세요. 마가 요한이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금방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탈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 못 보죠. 볼 수 없어요. 그 정도 나약한 정신 가지고 무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고. 나 2차 때는 이 마가 요한하고 갈 수 없어. 사도 바울은요, 그냥 애누리도 없어요. 좀 매정합니다. 불도저예요. 물론 그런 불도저 같은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성향과 성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복음의 확장에 크게 사용하셨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처받은 마가 요한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는 할지라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도로서의 권위, 이것들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사랑 많은 거야?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그때 누가 그 옆에서 이 마가 요한을 케어하느냐?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잘 다독거리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바나바를 설명할 때에도 성품이 먼저 좋은 자, 성품이 먼저 나와요. 믿음이 좋은 자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자로 먼저 언급이 되는 그런 이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믿음 좋아야 되지만 인간의 성품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나바의 성품에 입각한다는 할지라면요, 사실상 사도 바울도 바나바 때문에 사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 보고 그 사도들이 그 모든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된 거, 그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다 내 책임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니까, 예전에 사울 아니니까 나를 믿고 이 사람 같이 합류하게 해줘. 바나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감당한 거였어요. 그런 바나바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나 마가 못 데려가겠어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성품 좋은 그러한 이 바나바가 막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래도 사도야? 이제 사랑도 눈꼽만치 없으면서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고? 그래, 내가 데려갈게. 너는 너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노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마가 요한을 다독거립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180도 회심시키셔가지고 저렇게 복음 사역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바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하고 네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네가 충분히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바나바들에게는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어찌됐든 간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특정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육자들을 또 케어하게 될 것이고 또 양육자들은 또 동반자들을 케어하게 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말씀 보면은 참 16장 32절 말씀인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이게 잠언 15장 말씀이 15장 1절 이제 16장 1절 이제 헷갈리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접하고 어떤 삶을 상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필요케 하시는 갈렙이 될 수도 있고 바나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후계자는 단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목을 했었던 그런 갈렙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세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나 봐요. 여호수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이때 가장 불만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갈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왜 안 되는데? 나 똑같이 긍정적인 믿음에 보고했고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헤브론 산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이런 약속까지 받았었던 그런 나였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갈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요 그냥 사사건건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자꾸만 태클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던 얘기도 있었던 얘기 그냥 그렇게 막 말을 만들어서라도 그냥 막 뒷덜미를 잡고 막 그렇게 못하게끔 리더자의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어떤 방법으로 발목 잡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민수기 16절 말씀 보면 그 다단 온 아비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그냥 막 땅을 막 폭발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 땅 거민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도요 갈렙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호수아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인 양 나는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언제든 그림자처럼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나는 내 할도리를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고 또 바나바의 신앙이 항상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늘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기가 항상 주동이 돼서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앞장 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뒤에서 후면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살펴봐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고 또 구약시대 때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내 스타일대로 막 이끌어 가려 한다 할지라면 그때는 분명한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양육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 모든 믿음의 정도 이 상황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분이 어떨 때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정말 내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 눈높이를 그분에게 맞춰서 함께 맞춰주는 그런 바나바 역할, 갈렙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스타일대로 따라하려면 따라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암송도요, 동반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양육자들 암송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반응이 왜 이렇게 한 템포 이게 늦어요? 반응 안 하셨을 때 보면은 이분들은 암송에 대한 스트레스 없나 봐, 난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암송에 스트레스 됩니까? 안 되니까? 매주마다 암송해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예요. 지금 한 분 내가 딱 이렇게 세워서 몇 장 암송하십시오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이계순 권사님 너무 벌써부터 긴장하지 마세요. 예정에도 없는 건 그냥 딱 시키진 않아요. 예? 제가 박찬순 권사님 정도 되면 내가 시킵니다. 와, 긴장 안 하시잖아. 목사님 시키려면 시키십시오. 한번 시켜볼까요? 그 암송도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도 양육하고 싶은데 아이고 암송해야 된다면서요. 나 머리가 완전히 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외울 수 없어,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 암송은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한번 하십시오. 그거 억지로 강요하는 게 그게 무슨 양육이에요. 그거 오히려 더 시험 들지, 상처받지. 그럴 때는 그냥 한번 쫙 읽어보시게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양육의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양육자들? 참 대답이 되돌이표요. 그 사람의 성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막 딱 부러져.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매일마다 그냥 암송시켜, 매일마다. 그분의 자산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암송도 젊었을 때 해야지 암송이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제 나이에 지금 나이에 암송하려니까 안 헤어져요. 어떤 생각 드세요? 목사님 머리 진짜 나쁘네. 그런데요, 암송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암송한 거는요 안 잊어먹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신대원 들어갈 때 암송 죽자사자 했거든요. 그냥 눈만, 화장실 갈 때도 노상 암송 페이퍼 그냥 몇 장 되는 거 가지고 노상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외운 거는 지금도 거의 안 잊어먹어. 근데 지금 외워서 하려면 또 까먹어. 머리가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암송하세요. 젊었을 때 암송하신 거는 잊어먹지 않다는 얘기죠. 나이 드셔도 암송하시려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노인정 가서 하토만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근데 그건 제가 보장할게요. 그건 하나님 보장케 하실 거예요. 예. 갈렙은 항상, 바나바는 항상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항상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드디어 이제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때로는 이런 소리도 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땅, 헤브론 땅, 이미 모세 때에 나한테 그 믿음의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이후에 그렇게 나한테 주신다고 그렇게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 땅,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단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주의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속에서 성실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우리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도, 양육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성실하게, 그 시간은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시간은 구별돼서 그 성실하게 그 시간에 해야지. 오늘 못했다고 여러분들 반성하실 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바빴다고 아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으니까 이번 주 2주 합시다, 이번에 3가 그냥 함께 그냥 한꺼번에 하십시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근데 그러면 이번 기수는 없나 보다. 감사하게도 예전 기수 보면은요, 바쁘니까 다음에 두가 연급하자고 이런 분, 어떤 분 세 가를 연급해. 그게 무슨 양육이야? 그게 무슨 양육? 시간이 조금 걸리단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자주 만나시면 그냥 뭐 세 가지 해도 되지만 자주 만나시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때는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켜갈 수 있어야지만, 한 주라도 뭔가 딜레이 돼주고, 한 주 딜레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딜레이가 되어지고, 자꾸만 연기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양육을 하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막 뒤죽박죽 엉켜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그 성실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단어 몇 번 나오죠. 8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9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크게 좀 말씀해요. 어떤 단어요? 충성이죠. 충성. 사람에게는 성실하게 보고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했다고요? 충성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양육자들 바나바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충성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함으로, 내 나이가 지금 몇 세래요? 80? 85세 40세 때에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지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내가 출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85세. 숙녀의 나이는 묻지 마세요. 손 내리세요. 없어. 그럼 85세는 안 계신 걸로. 85세 된다는다 할지라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같은 정신, 이 같은 그러한 이 육체적인 그러한 이 능력조차도 그대로 닮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주의 자녀들,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또 특별한 그런 단어가 또 13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음이니라? 어떻게 쫓았다고요? 한 14절 말씀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란 단어, 이 단어가 주는 이 네 가지 온전함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시간적인 온전함.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먹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강산이 바뀌어도 4번 이상 훌쩍 바뀌어 버렸음에도 전혀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내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시간적인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소적 온전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의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절대 소쿠리 신앙 되지 마십시오. 소쿠리는 물속에 푹 담가놓으면 물이 다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내 꺼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빈 털털이 그냥 소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속이든 물 밖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짱짱하게 그렇게 가득 충만하게 그렇게 늘 품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인 온전함이 있어요.
위치는 뭐예요? 내 직분의 온전함이에요. 서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평신도 때나 권사 때나 장로 때나 구역장일 때나 아니면 지금 내가 동반자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는 또 내가 양육자로 또 있게 되어질 텐데 양육자로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늘 순수하고 순전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 위치적인 온전함이 우리 양육자들, 동반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언행의 온전함. 언행, 말만 청산유수인 사람,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단다 할지라면은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언행의 온전함. 사실상 오늘 이 갈렙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함없이 시간적인 온전함, 위치적인 온전함, 언행의 온전함, 그 온전한 가운데 속에서 여태껏 그 신앙을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헤브론 산지, 약속하신 그 산지를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 복음성가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을, 아유 기억도 안 나네. 이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갈렙이 고백하는 그러한 이 복음성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제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지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이 같은 온전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실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고백이 결코 무색하게 그렇게 여겨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졸업을 수료를 하는, 또 입학하는 그런 우리 양육자들, 수료자들, 동반자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갈렙의 이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갈렙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